제가 말씀과 함께 74페이지를 읽겠습니다. 41장은 주로 하나님께서 악어에 대하여 묘사하는 내용으로 악어의 강포한 성격, 무서운 힘과 인간의 왜소함과 무능력한 모습을 서로 비교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악어의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장하는 듯한 필체로 악어를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동물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두려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악어조차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의로움을 주장하고 변론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40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장은요,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두 짐승의 이야기를 꽤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소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입니다. 먼저 베헤못에 대한 말씀을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4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멘. 베헤못은 어떤 짐승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대개 하마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 모습이나 하는 행동이 하마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베헤못의 강력한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처럼 풀을 뜯는 짐승이지만 베헤못은 천하무적처럼 보입니다. 그 짐승이 눈을 뜨고 있는 한 아무도 베헤못을 잡을 수 없고 갈고리를 가지고 코를 깰 수도 없다. 한마디로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리워야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아멘.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악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어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는 신비로운 짐승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도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위험이나 능력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워야단은 우리가 흔히 애완동물처럼 다룰 수도 없고 창이나 작살로 찔러서 가죽을 깰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바라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욥에게 이런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인간을 지은 것처럼 이 압도적이고도 위협적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내가 만들었다. 너는 이 존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의 위용 앞에 너는 두렵지 않느냐? 네 눈에는 이 두 짐승이 통제불능인 짐승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저 짐승들을 내 손으로 직접 지었고 저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여주시면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항상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세가 언제 한풀 꺾입니까? 그때는 자신보다 뛰어난 그리고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존재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힘의 논리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두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욥의 생각을 꺾으셨습니다. 네 스스로 의로움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너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내 앞에서는 너는 그저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늘 그분 앞에서 풀이 죽은 채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시험받는 욥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고 욥이 견뎌내는 모습을 보며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가 한풀 꺾여도 된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인정한다고 해서 세상 끝나는 것 아니다 라면서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숙이는 것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고개 숙이면 패배자 낙인을 찍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일 때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나보다 크신 이의 능력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해드리며 연약함 속에서 강건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것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모르는 것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자, 오늘 읽은 4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어떤 짐승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인식, 사람의 그 지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 인식론적인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지각으로는 알 수 없는 두 짐승에 대해서 신비롭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들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재를 부정한다고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안에는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 사라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둘 때에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문제 해결의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우리는 그 순간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제게는 8년째 암투병을 하고 계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면서 어머니는 병을 얻으셨고 훗날에 어머니가 고백하시기를 내가 너 신학교 가는 거 반대해서 병을 얻었구나 이렇게 자책하셨습니다. 8년 사이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지 헤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오죽 그랬겠습니까? 여전히 치료는 더디고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어머니의 심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암이랑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신 것 같고 그 어느 때보다 한결 자유해 보이십니다. 저랑 어머니는 어머니가 병을 얻으신 것이 어머니의 죄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왜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 영역은 마땅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병이 고쳐지든 고쳐지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참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인생의 많은 순간에 정답을 찾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포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빨리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명백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어서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모르는 것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온 고난이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임을 겸손하게 인정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